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두 번 아닌 반복적으로 듣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 것도 같은데 누군가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물어봐서 대답해 주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여러분 구역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사실 살짝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설명하면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려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그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의 의라는 말이 사실은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이해하고 있는 선언적 지식이 등장합니다. 의 그러면 우리의 뜻, 의지 이런 생각들로 그 의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보면 방향성으로는 유사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의 의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뭘 우리가 정리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지면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읽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앞에서 이어져 있고 전개되었던 그 말씀들을 전제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만 그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질적으로 넘어와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들을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 육적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인데 이것을 바울에게 맡기고 전하게 하면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복음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승리, 부활하신 승리를 분명히 복음이요. 그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뭔지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합쳐져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육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의를 드러내시고, 그 의를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이루어지고 포함되어 있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의 능력을 설명드리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대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했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에 대하여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라든가 우리가 지켜왔던 종교적인 규례와 전통들을 지키고 행하면 이것이 나의 노력이 되고 나의 공로이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유대교에 속하였던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금식도 하였고 10의 1조도 하였고 구제도 하였고 나름대로 다 지키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오히려 그렇게 어떤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오늘 그들을 야단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소개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 했던 그들이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의 어떤 공로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착각들이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의는 뭐냐? 당시의 종교 속에 있었던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는 결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로마서 1장을 읽어가신 분들 알겠지만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약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이 그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그는 다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라는 것, 그 실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될 수 없고, 이것은 어떤 본질적인 것을 행동과 삶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뿐이에요.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는 부활 신앙과 그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인데, 이 안에 그 내용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언약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신앙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통틀어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의지로 그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오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실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에 우리가 붙잡혀 살던 인생입니다.
이 육체적인 자아에 붙잡혀 살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 기준점이 뭐냐면 내 자신이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의 자아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습관들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오늘 그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육체적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적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복음에 대하여서 한 절반 정도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성경 전체 이야기고 그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들인데 요것만 알면은 온전한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외에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사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 7절이 2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읽을 내용을 보게 되지만 아마도 이 말씀은 쉽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읽어보거나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읽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람이 할 짓들이 아니고 짐승들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언어들이 여기에서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복음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예, 복음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느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둬.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명의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뒀다라는 건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심판이고 진노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옆에 있던 누군가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대로 살다가 자기가 나중에 깨닫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르려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한번 져봐야 이게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버려 둔다,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 속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뭐가 우리 안에 정리가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물론 그 의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과 일맥상통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건진받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란 것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진노를 통하여서 그 어떤 커다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베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찬송가도 다 스크린을 띄웠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일어나서 할 때에는 방송실에서 다 띄워드리고, 앉아서 할 때에는 여러분이 찬송가도 다 펼쳐서 찬송가를 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성경책을 펴고 읽어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와도 읽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지난주에 이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방송 장비만 준 줄 아냐? 성경책도 주고 찬송가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사회를 보시는데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가가 안 뜨고 몇 장, 151장만 뜨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탁 보더니 가사가 안 나오니까 스마트폰을 탁 꺼내더니 찬송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스마트하시다. 여러분,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성경 찬송가를 못 들고 다닌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힘이 있다 싶으면 성경 찬송가 들고 예배당에 오세요. 이게 기쁨이에요. 교회에 성경 찬송가 들고 오는 게 은혜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설교를 나가다가 살짝 옆으로 샜는데 다시 본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 그것이 뭐냐? 그 첫째로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말이에요, 진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방법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하거나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나타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거짓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들을 덧붙였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가로막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를 꺼내시는 궁극적인 근거였습니다. 오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 자기들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가치를 따라가면서 오늘 그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그런 것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그 다음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택함 받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율법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마치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를 한말로 정리하면 우상숭배,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분별이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없애고 멸망시키는 심판의 진노 차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진노를 설명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오늘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셔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본문에 말하는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선과 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분별해서 형별의 심판으로 영죽을 불못에 들어갈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의 잔치에 거할 자들로 하는 심판, 그 진노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끝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자신들의 의가 포함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진노는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구원을 베풀게 한 현장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때에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세상과 인류를 싹 다 없앴습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오늘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의 그 피조물들 가운데의 짐승의 한 쌍씩을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다시 설계하시고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완전히 전멸하거나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의를, 구원이라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분명하게 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죠.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그 성에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렇게 소개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형태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리고 가장 극적인 은혜를 보여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공로나 의지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을 그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를 심판을 하고 아무리 너희를 진노해도 또 돌이킬 것 같은데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해서는 그들을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게 할 수 없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 땅에 그 진노를 바꾸고 가로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춰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임한 심판을 가로막고 바꾸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아까 제가 24절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묵상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성경합니다. 여러분, 이 내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여전히 선택한 죄와 결과를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렇게 심판을 해도 여전히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들 스스로가 정욕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들이 선택한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오늘 그들이 감당하게 내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하나는 첫째가 우상 숭배예요. 아까 창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그 사건 내용,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어버려 두신 자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들은 불의를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될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라는 것, 어제도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축제 중에 아마 공권력과 공무원들과 이렇게 충돌과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또 우리 광화문에서나 또 이렇게 그런 세종로에서 그런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현장이라는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들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뒀다라는 것은 그들의 선택한 죄와 결과를 그들이 감당하고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인간이었는데 우리도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 것을 알게 하니까 저희는 그런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죄악된 선택의 길로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죄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진노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또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다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이제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분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연약한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오늘 그 일의 부끄러운 자리를 알고 깨달으면서 나는 너희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저 안에 정리가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고쳐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그분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이 질병과 어떤 문제 안에서 그냥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진노를 막아주었다. 이제 너는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 더 묵상할 것은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들의 거릇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나 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 않았다고 해서 핑계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섬기고 경배하는 그들, 오늘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27절에 있는 모습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그들이 세상에 악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 같은 데에 인권 문제를 하고 집회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 어거스틴의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셀무스가 대주교인데 그 대주교인 안셀무스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해줬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악의 많은 종류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동성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적 행위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자가 남편인 다른 남자와 또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취하고 사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안셀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성적인 행위는 독사의 이빨에서 나오는 독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독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고 오늘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순간적인 정체성의 문제나 쾌락으로 오늘 그런 자리에 서고 주장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성애의 이 문제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언급되어졌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게 되어지면 남색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우리에게 내어줘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외쳤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돔성에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노아의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지막 끝, 오늘 성경에도 순리대로라는 것과 영리라는 말이 나와요. 순리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게 흐름인데, 영리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를 범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범하고, 더 나아가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영리하는 거예요. 순리의 흐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뿐이 몰라요. 나는 우리 아내뿐이 몰라요. 저는 그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순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했는데, 지금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의 현주소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영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동성애와 같이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가는 세상의 권력에 취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 십자가를 더 자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증거가 뭐냐면 맥주절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면 부끄러운 욕심에 빠로잡혀서 내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이에요. 그 성도 한 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아래층에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인지 이르지만 아무튼 갑자기 안 다니게 됐대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분이 남편이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오늘 그 아내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가 이제 서로가 얼굴을 만난 거예요. 그 성도님하고 새로 나오신 그분하고. 그런데 서로가 당황을 순간 하셨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택시하고 밤마다 들으면 그 집은 아침마다 그렇게 우당탕탕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도 알고 아래층도 다 아는데 교회에서 떡그덕 만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서로가 놀랐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분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모른 척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맥주절날 이런 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초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분하고 딱 마주쳤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멋쩍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딱 외쳤다는 거예요. 맥주절날 저희 교회 오세요. 제가 초대할게요. 그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를 기억하고 이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리하는 것처럼 무슨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 나도 살기 힘든데, 이거는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가족이든 자녀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욕심에서 그들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일 가운데에 이제 오늘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정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부끄러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작정서를 꺼내서 우리가 1분 동안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날만 교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 와봐 초대하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능력도 압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저리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작정하신 것들은 헌금 시간 찬양할 때에 헌금 바구니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